12월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송년회, 또 동창회, 또 각종 모임들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아마 계획들이 다 있으시고 약속들이 있으시죠. 어디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죠. 모여서 뭐 하시려고 만나십니까? 기도하시려고 만나십니까? 먹으려고 만나죠. 먹기 위해서 만납니다. 만나서 뭘 특별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 봤으니까 이제 안녕 됐어 이제 얼굴 봤으니까 이러고 헤어지지 않잖아요. 먹습니다. 근데 먹어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 불량이 걸릴 정도로 먹죠. 그리고 활명수를 먹고 또 먹습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연말연시에 우리가 이 먹는 것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먹는 것을 잘 해결함 받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연시에 우리가 이 오늘의 주제였던 탐식. 그러니까 탐식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워 보이죠. 탐식 이러면 많이 들어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뒤집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탐. 넌 식탐이 많다. 식탐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탐식이 됐든 식탐이 됐든 쉬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탐이 왜 죄가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식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창조한 우리 인간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으로 창조를 하셨냐면 먹어야 사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먹어야 사는 존재, 먹어야 생명을 얻는 존재,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먹고 산다는 사람이 인도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 인도의 그 수도승이라고 하는 분 벌써 10년째 안 먹고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돗자리를 들어봐야 돼요. 그 밑에 무슨 빵봉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거든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어야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먹을 걸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을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아침 밥을 해야 되고 차려야 되고 먹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설거지 이게 문제거든요. 너무 싫습니다. 하기 싫고 설거지가 막 쌓이게 되고 그래서 안 먹고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 중학교 3학년 때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참 이제 사춘기 때였거든요. 왜 먹어야 되냐? 너무 귀찮다.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알약 같은 거 하나 먹으면 한 일주일 안 먹어도 되나? 건전지 같은 게 우리 몸 안에 있어서 뭐 콘센트에 꽂아놓으면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사춘기 때 주일날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갔어요. 내가 안 먹고 살아봐야지. 그래서 문 밖에서 저희 어머니가 야, 밥 먹어 하는데 제가 싫어요. 안 먹을래요. 그래서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너무 배고파서 다시 나와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어지럽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먹으면 때가 됐는데 못 먹으면 성질이 나요. 특히 우리 애기들 잠깐만 안 줘도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그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목숨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무엇인가 의존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 잘 먹어라, 열심히 먹어라, 그래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뭔가에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데 그 의지와 의존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들을 먹으며 사는 거죠. 그래서 먹으며 살 때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쌀, 하나님이 주신 우유, 그렇지 지원아? 하나님이 주셨어.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유식도 주셨고 쿠팡 아저씨가 준 게 아니야. 엄마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식탐이 죄가 되냐?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잘 먹고 있는데 왜 이 먹는 게 문제가 되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제 식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와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먹으면 사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죽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탐스럽고 참 맛있게 생겼다. 선악과를 봤는데 참 맛있게 생겼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다음이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봤을 때 처음 느낌이 뭐였냐면 먹음직스럽다. 침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죠. 봤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막 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웠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게 먹음직스러웠을까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와 과일과 모든 것을 먹게 해주셨는데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풍족했습니다. 넉넉했어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탐식이에요. 식탐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죄와 사망 속에 빠져들게 된 거였어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 먹음직스럽다. 식탐. 이걸 자극해서 사단이 역사한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중심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였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본질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잘 먹고 잘 먹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식욕이랑 식탐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럼 식욕도 없어야 되나? 밥맛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밥맛, 입맛이 다 뚝뚝 떨어져서 아주 하나님 아주 그냥 육신에 대한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아무런 그런 식욕이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이건 영양주사도 받고 정신을 좀 차리고 또 건강을 회복해서 식욕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잘 드셔야 돼요.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식욕과 식탐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식욕은 먹었을 때 적으세요. 식욕은 먹었을 때 딱 먹었는데 먹다 보면 이제 그만 먹어야지. 먹고 싶지 않아. 이게 식욕이에요. 처음엔 막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먹어요. 그런데 배불러. 이제 만족해. 이제 넉넉해. 됐어. 이제 그만 먹는 거. 뭐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식욕이고요. 식탐은 뭐냐면
먹었어요. 그런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뭐 없나? 참 먹은 지 뭐 얼마 30분도 안 됐는데 또 뭐 찾는 거죠. 또 뭘 찾는 거예요. 분명히 먹었어요. 밥을 한 끼 든든하게 먹었는데 케이크를 먹고 후식으로 디저트로. 그리고 달달한 바닐라 라떼를 먹고 또 사탕을 먹고 그리고 과자를 주워 먹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먹는 거, 그것이 바로 식탐인 거예요. 그게 식욕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죄인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살을 빼고 싶다. 이 식탐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 왜 그렇게 계속 찾을까요? 왜 먹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게 될까요? 허하니까 그렇거든요. 이게 마음이 허하고 이 정신이 허하고 이 영혼이 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 나를 만족시켜줄 어떤 것으로 찾고 또 먹는 거예요. 그것이 식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 만족,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전적인 만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먹을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잘 드시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오늘 아빠가 뭐가 잘 됐어. 계약이 성사가 됐어. 오늘 아빠가 월급 탔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기분 좋으면 먹으러 가요. 그런데요, 기분 나빠도 먹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럼 먹을 거 찾아요. 화나잖아요. 또 먹을 거 찾아요. 화날 때 뭐 먹는 줄 알아요? 매운 거. 안 먹던 아주 얼큰한 라면 팍팍 끓여가지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리고 우울해서 먹어요. 우울하니까 또 먹는 거예요. 아주 달콤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은찬이, 저 아들 10살인 은찬이가 뭔가 저랑 뭐 이렇게 하다가 한번 혼나고 얘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달래주지? 얘가 막 삐지고 또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걸 달래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달콤한, 아주 설탕이 거의 100% 들어있는 그런 과자를 이렇게 한 입을 딱 먹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은찬아 기분이 어때? 아빠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는 거예요. 와, 놀랍다. 그런데 이게 좋은 반응이 아니거든요.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울 때 그걸 계속 먹는 걸로 해결하고 순간의 어떤 즐거움과 순간의 쾌락으로 이걸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쾌락 보상이라고 그래요. 이 쾌락 보상이 점점 심해지면 이게 알코올 중독으로도 가고 이게 마약 중독으로도 가는 거예요. 일상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재미,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식탐은 가짜 배고픔이에요. 배고프지도 않는데도 계속 먹게 되는 가짜예요. 그래서 이 가짜 배고픔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짜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은혜가 필요한 거죠. 식탐의 구체적인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그냥 계속해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계속 듣고 있어요. 자, 식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급하게 먹어요. 정신없이 급하게 먹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드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급하게 먹지?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먹는데, 급하게 먹는 게 식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급하게 먹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들에 대한 감사함을 놓치게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 못하게 돼요. 이 음식이 이 밥상 위에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땀방울과 눈물의
그 음식들이 올라온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후딱후딱 먹어 채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음식 프로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한 좋은 프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삼시세끼. 유해진과 차성원이 나오는 삼시세끼. 아주 지루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의 음식 프로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먹을 게 아주 재료가 살더미처럼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맛있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삼시세끼에서는 유해진 씨가 바다에 낚시하러 가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야 고기를 먹는 거예요. 문어를 잡아야 문어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닭장에 닭들이 있어요. 닭이 계란을 낳아야 닭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여자 탤런트가 손님 게스트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맛있는 매운탕을 내가 끓여줄게. 이제 차승원 씨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낚시하러 유해진 씨가 갔어요. 바다로. 그런데 못 잡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낚시질을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차승원 씨는 열심히 요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두껍게 물을 잘라가지고 물을 해서 무에다가 이제 고기만 생선만 얹으면 되는 딱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유해진 씨가 못 잡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그분들은 뭘 해서 드셨냐면 무조림만 해서 드시더라고요. 무조림만. 그게 얼마나 저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와, 그치, 저게 사람 사는 모습이지. 없으면 없는 거에 만족할 줄도 알고. 그런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무조림만. 밥이랑 무조림, 김치. 이렇게 먹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 맛있어요. 너 이런 무조림은 처음 봐요.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들 은찬이가 주로 잘 보는 프로예요. 그래서 너무 유익하다. 이건 먹방 프로그램 비슷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유익한 프로다. 왜냐하면 그곳에 은혜가 있거든요. 기다림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먹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탐의 특징은 개걸스럽게 먹어요.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건 뭐냐면 혼자 맛있는 건 혼자 막 쌓아놓고 먹는 거죠. 여러분 뷔페에 가서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막 줄 서가지고 뭐가 그 한 10분 15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게 다리 같은 거 아니면은 바로 이제 즉석에서 굽는 스테이크 같은 거. 그러면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탁 놓으면 그걸 다 집어가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다가 다 집어가요. 아주 생존 경쟁의 아주 치열한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먹는 것. 이게 또 구체적인 예로 어떤 게 있냐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중국집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요. 저희들도 뭐 갈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가요. 그러면 뭐 4명, 5명이 가서 짜장면 하나씩 개인이 먹을 거 하나 시키고 그 가운데 탕수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먼저 짜장면부터 먹으면서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탕수육을 하나씩 먹어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짜장면은 손도 안 대요. 그리고 탕수육부터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탕수육을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짜장면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식탐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과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신 적이 있다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손잡고 하나님 저 식탐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입을 벌려서 들리게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네 번째 또 특징은 뭐냐면 까다로운 거예요. 아주 미식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까다로운 거. 맛이 있다 없다 짜다 싱겁다 달다 뭐 아주 엄청난 그런 까다로운 그런 혀를 갖고 계신 분들, 이거는 혀를 붙잡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혀가 너무나도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요, 저희는 교회에 지금 이제 주방이 없잖아요. 주방 봉사팀도 없고.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주방 봉사팀에
이제 새신자로 오셨던 어떤 권사님이, 권사님이 아니죠. 새신자로 오셨으니까 한 50대 되신 저희 청년의 어머니가 저도 여기서 뭔가 봉사할 일이 없을까요? 그러면은 주방에 가봐. 주방에 갔더니 60대, 70대, 80대 주부들이 쭉 계신 거죠. 이게 서열이 있는 거예요. 고참들이. 거기 가서 하루 만에 상처를 받고 나오신 거예요. 왜 이걸 거기다가 담냐, 왜 그걸 치냐, 소금을 거기다 왜 뿌리냐, 왜 된장을 한 숟갈 넣어야 되는데 두 숟갈 넣냐, 얼마나 거기에서 큰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요. 까다로운 거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만들어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까다로운 거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까다로우신 분들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식탐의 특징이 있냐면 오만하고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냥 조촐하고 아주 담백하게 먹지 못하고 최고급으로, 그리고 아주 우아한 또 아늑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준비가 되지만 여기 별론데, 여기 서빙이 별론데, 엄청나게 따지는 거예요. 왜 불렀는데 안 와? 여기 서비스가 별로야. 그러면서 하나 둘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곳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손님은 왕이다. 여러분, 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그런 좋은 그런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과 사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먹고 싶은 음식이 딱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그거 꼭 먹어야 돼요. 나 이거 먹고 싶어. 꼭 먹어야 돼요. 물론 임산부들 이해합니다. 지금 12월이잖아요. 자기야, 수박이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건 꼭 먹어야 되는, 그게 식탐의 일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먹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배고프지 않는데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배 고플 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지 않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14시간 동안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6시 전에 먹고 6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2시간이면 그 다음날 6시까지, 14시간이면 그 다음 아침 8시까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먹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식탐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식탐이 있구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맛있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될까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좋은 거죠. 행복한 순간이에요. 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해져서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통해서, 이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채워줄 수 있는 너무나도 손쉽고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쾌락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탐이 이 7대 대죄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음식이 주는 이 쾌락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못 먹어도 할 수 없죠. 값지고 아름답고 존귀한 음식, 아주 비싼 음식 못 먹어도 괜찮거든요.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이 탐식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여러분, 이 탐식, 식탐이 지금 큰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키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음식 매일 그것도 한 달 동안 먹는다면 지겨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겨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지겨움을 처음 느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함께 출애굽한 다른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그 민족들이 탐욕을 품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죄 중에 이 식탐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거는 맛없어.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식당 봉사팀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점심 먹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뭘 이렇게 맛없게 했어. 한마디 내뱉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게 왜 이렇게 싱겁게 했대. 왜 이렇게 국수면 이렇게 육수를 이렇게 연하게 했대. 왜 면치를 이렇게 안 넣었대. 디포리를 넣어야 되는데 왜 디포리를 안 넣었대. 별의별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평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지겨워요 이제.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지겹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겨우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웁니다.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이 사람들이 노예였잖아요. 아마 배급을 받았나 봐요. 값없이 생선도 받아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었는데 그 애굽에서 먹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젠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괴롭다. 먹고 싶다.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제 노역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좋았었는데, 그때 행복했었는데, 그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었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그 죄와 사망의 자리가 좋았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리워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좋았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나도 제약이 많아.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아니, 먹는 것도 이게 죄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막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요. 저도 그냥 그런 친구들만 있었으면 전혀 상관이 없을 텐데, 이제 도시락을 싸서 가면 주로 김치볶음, 계란 후라이. 이게 거의 매일의 레파토리 저희 메뉴였어요. 그런데 저희 같이 밥을 먹는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동그랑 돈가스, 비엔나 소세지, 그리고 얼마나 그걸 때로는 막 소불고기, 매일매일 다른 거예요. 반찬이 3가지, 4가지 막 이렇게 국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제 도시락 뚜껑을
열기가 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열어봐야 걔는 제 거를 안 먹어요. 근데 저는 걔 걸 먹어요. 저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먹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창피함도 있고 그런 열등감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옛날에 먹었던 거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 좋았었는데 그때 먹은 것 정말 맛있었는데 이걸 해결해 줄 하나님이 이것도 먹는 거 하나 해결 못 해주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세요. 원망과 불평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기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먹었어요.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근데 삼겹살을 오늘도 먹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내일도 먹어야 돼요. 아침 삼겹살, 점심 삼겹살, 저녁 삼겹살. 그래요. 하루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아침 삼겹살, 점심 삼겹살, 저녁 삼겹살. 중간에 간식으로 삼겹살. 야식으로 삼겹살. 여러분 며칠까지 드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신다면 며칠 동안 드실 수 있겠어요? 제가 카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엄청 카레를 좋아해서 중학교 제가 2학년 때 엄마 카레 싸줘 해줘서 주일날 저녁에 엄마가 카레를 엄청 큰 들통에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카레를 먹고 아침 그 다음날 월요일날 카레를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 도시락으로 카레를 싸줘. 점심을 카레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카레를 먹었어요. 그리고 체했어요. 그 후로 제가 10년 동안 카레를 안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먹고 싶고 좋아도 그걸 계속해서 먹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질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고기가 물론 이 고기는 메추라기였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정말로 쌀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애굽을 찾냐?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던 너희들을 구원해냈는데 야 그 시절로 또 돌아오고 싶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탐식과 탐욕은 공동체의 전염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식탐을 부리면 공동체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불평, 불만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감사함이 없는 그 마음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절대로 그 불평과 식탐에 동참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탐식을 이기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식탐을 줄이면 정말로 많은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식탐이 줄어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요. 맛있는 음식은 대부분 달고 짭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혜경 선교사님께서 그러니까 이모 선교사님께서 이거 지금 유튜브를 많이들 시청하고 계셔서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제2국의 이모 선교사님 그 앞부분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때 요르단 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2국 음식을 가져오셨는데 음식이 달고 짜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담백하고 와 이러니까 건강해지셨구나. 한 2년 전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지셔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와 엄청 저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집에 그 제2국 음식을 사다가
저도 한 일주일 먹었는데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런 방향이라는 거죠. 맛이 없지만 맛있게 먹는 거예요. 담백하게 먹는 거죠. 그렇게 먹게 되면 비만, 고지혈, 당뇨, 고혈압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탐 부리지 말아라, 식탐이 죄다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탐을 우리가 분명히 다스려야 되는데, 식탐은 분명한 죄의 습관인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식탐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카드인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먹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의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예수님께 그 식탐을 자극한 이 사탄이 말하기 시작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쉬운 방법이었어요. 한번 말씀만 하시면 돌이 떡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실 수 있었겠죠. 기진맥진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쉬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40일 굶고 내가 금식했지만 지금 뭔가를 먹어야 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영이 죽고 영이 죽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죽어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죽어가면 반드시 그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괴로울 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울할 때 말씀을 붙들어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괴롭고 힘들 때 뭘 먹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며 내가 그 음식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 수 있냐? 그러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 말씀도 외우시면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 야, 무슨 성경에 103절까지 있냐? 있습니다. 네. 시편 119편의 103절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마음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답니까? 어찌 그 맛이 그렇게 달고 꿀보다도 더 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낙담한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식탐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 말씀 또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금식하며 나의 재물과 돈과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식탐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금식이 유익이 있습니다. 매일 먹잖아요. 우리는 가끔 금식하는 것 정말 우리 육체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너무나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며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냐면 금식하고 그냥 한 끼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이라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겉으로 먹지 않고 뭐 그냥 한 끼 안 먹었다고 금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놀라운 은혜가 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 힘과 능력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멍에를 끌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모든 멍에를 풀어주는 꺾어주는 능력이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이 무엇이냐? 뭐냐면 금식했다면 정말로 안 먹었다면 안 먹고 뭔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행함으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양식과 나의 재정을 나누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죠.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춰질 것이고 너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그 뒤에 호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뒤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호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너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탐은 끔찍한 욕심이죠. 근데 그 식탐을 내려놓는 금식과 함께 나의 재정과 돈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아주 맛있고 기름진 음식들을 나만을 위해서 소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누시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된대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움켜잡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놓으시고 나누시고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식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탐의 그 대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이런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호위해 주신다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호위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런 놀란 은혜에 여러분 도전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겠습니까? 한번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내 이 혀를 위해서, 너무나도 오늘날 우리는 혀가 타락했어요. 우리 혀가 너무나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담백하고 많은 그런 조미료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맛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재료 본연의 모습, 본연의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맛들이잖아요. 다 잃어버려서 우리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이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내가 청산하고, 하나님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하나님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나의 재정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